자, 오늘은 기준이 분명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특별히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왕자다. 나는 왕자다. 혹시 예전에 불렀던 찬양 중에 혹시 이런 찬양 기억하세요? 왕왕왕왕 나는 왕자다. 하나님 나라의 나는 왕자다. 몰라요? 몰라요? 세대가 달라요. 우리 하나는 종훈이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아영이는 알아요? 몰라요? 장로님 아시죠? 저만 아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잘 알고 있어요. 선생님 아세요? 네. 그냥 똑같은, 그렇죠. 창원 시골이니까. 선천을 하니까, 네. 자, 저희가 어렸을 때 불렀던 찬양인데요. 왕왕왕왕 나는 왕자다. 하나님 나라의 나는 왕자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준이 분명해야 되는데요. 그 기준이 뭐냐면, 아주 단순하고 명료한 내가 왕자다라는 사실. 내가 왕의 자녀라는 사실을 아는 것. 이것만 알고 돌아가시면 된다는 겁니다. 오늘 예은이가 집으로 돌아갈 때, 주민이가 집으로 돌아갈 때 혹시 어려운 말씀이 있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나라의 왕자지, 내가 하나님 나라의 공주지, 이 마음을 가지고 돌아갈 수 있다면 그것으로 된다는 겁니다. 아멘. 사랑하신 여러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전도하면 전도됩니다. 전도하면 전도됩니다. 전도는 쉽습니다. 전도는 쉽습니다. 나가면 있고, 나가면 있고, 안 나가면 국물도 없습니다. 안 나가면 국물도 없습니다. 네, 제가 얼마 전에 교회에서 보니까 이제 아주 저도 이게 습관이 안 돼가지고 자꾸 잊어버려요.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전화를 딱 받으면 전도는 쉽습니다. 전도하면 전도됩니다. 이렇게 받아야 되는데 자꾸 잊어버려요. 오늘도 제가 김용재 선생님이랑 통화를 하면서 이걸 깜빡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다시 전화해야겠다. 그러다가 전화를 못했어요. 근데 이 청년들이 가끔 보면요, 막 자기들끼리 전도는 쉽습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보면 전화하고 있는 거예요. 네, 한번 연습해볼까요? 자, 옆 사람에게, 또는 옆뒤, 저랑 하시죠, 뭐 저랑. 자, 제가 다른 전화했습니다. 자, 전화를 받았습니다. 시작. 전도하면 전도됩니다. 네, 그러면 저는 전도는 쉽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예은이가 잘 모르니까, 자, 다시 한번 전화가 오면 뭐라고 한다고 시작. 전도하면 전도됩니다. 네, 그럼 상대편은 전도는 쉽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암호인 거야, 암호. 네, 이 암호를 가지고 시작하는 겁니다. 그럼 제가 보니까 첫째 주는 빨간색이고요. 두 번째는 노란색인데요. 뭐 이번 주는 추석이라서 띄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차곡차곡 잘 쌓여져 가고 있어요. 제가 새벽에 이렇게 기도하고 있으면 조용히 오셔서 이제 기도하시면서 이 공을 이렇게 넣고 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럼 제가 그 걸음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저 걸음을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저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잃어버린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놀랍고 위대한 일을 보게 해달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에 왜 능력이 있냐면 우리가 누구기 때문에? 네, 왕자기 때문에. 네, 어른들은 왕자 이러시니까 이 장로님들은 하시기가 좀 그러신가 봐요. 나는 왕자는 좀 그런데, 네, 그렇다고 하나님이 왕이니까 우리 죽을 때까지 왕자밖에 안 돼요. 저는 아직까지 왕자라는 말이 어색하지 않은데 아마 저도 50대, 60대 되면 좀 어색하는지 모르겠지만, 자, 한번 따라해볼까요? 나는 왕자다. 나는 왕자다. 나는 공주다. 나는 공주다. 자, 몇 대 한번 선포해볼까요? 당신은 왕자입니다. 공주입니다. 당신은 왕자입니다. 당신은 공주입니다. 당신은 공주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제가 올라오기 전에 어떤 분에게 문자를 받았어요. 근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동네 아는 사람이 참 많대요. 네, 저는 아는 사람이 참 많은데 이제까지 몰랐대요. 전도 대상자가 그렇게 많은지. 오늘 3명에게 복음을 전했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2명이 오기로 약속을 했대요. 물론 뭐 오기로 약속하고 못 들은 사람이 많지만 오늘도 3명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이분이 뭐라고 말하냐면 예전에는 전도가 실패할까봐 전도를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전도에는 실패가 없고 우리가 뿌리고, 그리고 온 성도들이 함께 중보기도 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신다는 믿음이 있게 되니까 이제는 전도하는 게 너무너무 쉽대요. 그리고 교회를 꼭 오게 되면 전도지를 꼭 챙겨간대요. 네, 만나는 사람마다 전도지를 나눠주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기준이 분명해야 돼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면 왕의 자녀입니다. 왕의 자녀는 어떠한 일을 감당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 뜻이 바로 전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들어오실 때 아마 이 VIP 명단을 아마 보셨을 겁니다. 지난주에는 안 드렸지만 글씨를 조금 더 키우고 오늘 보기 좋게 만들었어요. 오늘은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이걸 가지고 같이 기도할 거예요. 이걸 가지고 같이 이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할 텐데, 한번 따라했습니다. 말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말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말에 능력이 있다면 기도는 어떨까요? 기도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도에는 놀랍고 위대한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는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기브온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자, 이 기브온이 어떤 백성이냐 하면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야.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방 민족들을 다 어떻게 해라? 네, 다 죽여라, 다 진멸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얘기를 이 기브온 백성들이 들어서 꾀를 낸 겁니다. 어떤 꾀를 냈냐 하면 먹을 거를 가지고 오는데 아주 오래된, 아주 썩어서 버려야 될 만한 곰팡이가 핀 음식을 준비하고 옷도요, 막 헤어진 옷 있잖아요. 막 찢어지고, 그리고 막 신발도 이제 못 신을 만한 신발을 준비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딱 나타난 겁니다. 그리고는 그들에게 뭐라 했냐면 우리가 먼 나라에서 왔는데 우리를 살려달라고 말합니다. 우리와 화친을 맺자라고 말합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에 속아서 그 기브온 백성들이 약주를 해요. 뭐라고 약주하냐면 우리가 너희를 살리리라 라고 말해요. 우리가 너희를 살리리라. 자, 그리고 나니까 이 가나안에 있었던 또 다른 이방 백성들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브온 민족들, 우리를 배신한 이 기브온 백성들을 다 죽이자라고 마음을 먹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함께 모여서 이 기브온 민족을 치려고 지금 공격하려고 하는 과정 중에 있는 겁니다. 자, 그때 이 기브온 백성들이 기댈 수 있는 언덕은 한 민족밖에 없었어요. 그게 누구냐면 이스라엘 민족이었어요. 이스라엘 민족은 어떤 민족? 하나님의 백성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브온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청한 것은 누구에게 요청한 거라고요? 하나님께 요청했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 기브온 백성들이 이방인이었잖아요. 그리고 화친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자, 그들 가운데 걱정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됐을 것 같아요. 정말 도와주러 올까? 그죠? 정말 도와주러 올까? 그리고 우리가 이방인인데, 그리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을까? 라는 걱정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브온은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방인이라는 한계를 넘어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요청합니다. 우리를 와서 도우라 라고 말입니다. 우리를 와서 도우라. 왜냐하면 우리는 누구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방 민족들이 그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오늘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청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이 모습을 볼 때 좀 당당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방 민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말하잖아요. 우리를 도우라.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어느 때 여러분 기도를 하셨습니까? 여러분, 가장 최근에 기도의 응답을 받았던 기도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요, 너무 추상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 가운데 기도는 아주 구체적인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방 백성들이 당당하게 기도에 요청을 할 수 있었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왕자이고 공주인데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구하지 못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이죠. 아멘.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마음이 뛰십니까? 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 마음이 막 뛰어야 돼요. 아, 그렇지. 내가 이제까지 왜 기도하지 못했을까? 내가 오늘 기도해야겠다. 이 기도에 확실한 마음이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바다를 건널 때 처음에는 믿음으로 딱 건넜잖아요. 그죠? 믿음으로 건넜는데 건너다 보니까 무엇이 보였어요? 풍랑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풍랑을 보고는 물속으로 빠져들어갑니다. 근데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죠. 나를 구원해달라고 말입니다. 나를 살려달라고 말입니다. 자, 그때 예수님이 야, 너 믿음이 없으니까 뻥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아니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다시금 건져 올리셨습니까? 건져 올리셨어요. 사랑하신 여러분, 기도는 이런 겁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시작했는데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자꾸만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왜 기도하지 않고 왜 예배드리지 않습니까? 기도하지 않고 예배드리지 않아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자꾸만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한국교회가 이렇게 성장하고 또 이 한국 땅이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우리의 선조들의 기도 때문입니다. 여러분, 50년 전, 60년 전에, 40년 전, 30년 전에 기도할 때는요, 정말 소나무가 뽑히도록 기도했어요. 지금은 이제 그렇게 안 되죠. 네, 입산 금지잖아요. 지금 입산 금지해서 안 되는데 옛날에 입산 금지가 없었어요. 요즘에는 산에 가서 식사를 이렇게 밥을 해먹어본 기억이 별로 없으시죠? 저희 때는요, 산에 가서 다 밥을 해먹었어요. 네, 뭐 간악산, 뭐 여기 불광에 있는 북한산 이런 산에 올라가서 다 밥을 해먹고 그래서 얘네는 참 불도 많이 났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그 산에를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산에를 올라갈 때마다 참 기억해야 되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정상을 향해서 올라가는 것은 참 어렵다라는 거예요. 정상을 향해서 올라가는 것은 참 어렵다. 근데 정상에 올라가면요, 정말 너무너무 이 모든 것을 다 얻은 것 같아요. 가끔 그 산 정상에서 딱 밑을 내려다볼 때 그 광경을 쫙 보면요, 다음에 또 와야지. 근데 다음에 산을 갈 생각을 하면요, 저는 또 가야 되나? 막 이런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 기도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처음에는 믿음으로 시작해서 기도의 응답을 경험했는데, 그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고 또 경험하고 또 경험해서 점점 더 높고 위대한 기도의 응답을 경험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누구인지를 확인하고 또 우리가 누구인지를 확신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옆에 여러분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왕의 자녀입니다. 왕의 자녀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그들이 당당하게 요청하는 것을 넘어서서 두 번째는요, 당당함을 넘어서서 뭐라고 말하면 급하게 이야기합니다. 자, 한번 6절을 보여주시겠습니까? 6절을 보면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요라고 나와 있는데, 사실은 여기에는 빠져있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급히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한국어 성경에는 이 부분이 빠져있지만 현대인의 성경에는 이런 데 보면 나와 있습니다. 사람을 보내는데 어떻게 보내요? 급히 사람을 보내어서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즉 급히 우리에게 올라와서 우리를 도우소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당당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저는 우리의 기도가 이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변화는 어느 때 나타나냐면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 때 나타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이 기브온 백성들이 알고 있는 것은 무엇이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화친을 맺었고 이제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다? 우리 하나님이다. 여러분, 기브온 백성들이 그렇게 당당할 수 있었던 것은 이제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화친을 맺었던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맹을 맺었던 이유는 한 가지예요.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맹을 맺고 싶었던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그들은 너희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과 내가 함께 하기를 원한다는 고백으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당당하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옆집 아저씨처럼 여기셔서는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는 가끔 옆집 아저씨처럼 여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을요, 옆집 아저씨에게 아뢰듯이 우리는 가끔 아뢰잖아요.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됩니다. 한번 따라해볼까?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우리 아버지십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요, 그들이 기도할 때 구체적으로 기도했다는 겁니다. 자, 6절의 하반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서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기도할 때 떼쓰는 모습을 혹시 보셨어요? 참 신기하죠? 제가 이 아이들을 보면 교회에서 아이들이 엥 하고 웁니다. 엥 하고 울면요, 엄마들이 뭐라 하냐면 애를 데리고 나가요. 네, 데리고 나가서 이 친교실, 우리 목욕, 이 친교실로 쭉 들어가서 커튼을 딱 칩니다. 그럼 뭐 하는 거예요? 네, 애기 젖을 먹이는 거예요. 애기가 울면 딱 알아요. 엄마들은 얘가 배가 고픈지. 그리고요, 밥을 먹었는데 얘가 잉 울면 이렇게 만져봐요. 네, 뭘 만져요? 네, 기저귀를 만집니다. 엉덩이를. 그럼 기저귀가 이렇게 쭉 늘어져 있으면 이제 기저귀를 갈 때가 된 거예요. 여러분, 신기하게도 엄마는 다 합니다. 이 아이가 배가 고픈지, 이 아이가 축축해서 우는지, 또는 이 아이가 지금 몸이 안 좋은지를 다 압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엥 하는 그 울음과 그 기도가 우리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해요. 여러분, 하나님께 간구하고 아랠 때, 여러분, 아기가요, 어떤 아이가 제일 불쌍한지 아십니까? 저는 예전에 영화를 보는 때, 그 영화에서 이제 그 주인공이 이 귀가 안 들리는 아이였어요. 귀가 안 들리는 아이. 근데 이 아이가 귀가 안 들리는 줄 잘 모르고 이제 이 아이를 계속 키운 거예요. 왜냐면 아이 때는 뭐 이렇게 박수치고 막 이러니까 눈으로 보고 그러니까 귀가 안 들린다는 생각을 못 한 거예요. 근데 어느 때 이 아이가 귀가 안 들리는지 알았냐 하면, 이 아이를 데리고 이제 축제를 간 거예요. 축제를 갔는데 이 경적이라고 말하죠. 막 이 빵빠레 분들 빵 하는데 사람들이 다 귀를 막는 거예요. 너무 시끄러우니까 다 귀를 막는데 애기들이 막 우는 거예요, 여기저기서. 근데 한 아이만 생글생글 웃고 있는 겁니다. 그 영화의 주인공의 그 아이였어요. 알고 보니까 이 아이는 선천적으로 귀가 들리지 않는 아이였던 거예요. 모르고 이제 그 아이를 계속 이제 양육했던 건데,
이 경적이 울리는데도 이 아이는 들리지 않으니까 그냥 생글생글 웃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아이들 다 울고 막 놀래서 막 그러는데 이 아이만큼은 생글생글 하는 거예요. 여러분, 듣지 못하는 아이 너무 속상하고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여러분, 그것만큼 아픈 게 뭐냐면 아이들이 말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인이 가장 불쌍한 기독교인이 누구냐면 말을 하지 못하는 기독교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께 아뢰지 못하는 기독교인, 이 얼마나 어리석은 겁니까?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보았던 신문 내용 중에 가장 참 아이러니했던, 그리고 제 마음 가운데 강력한 영적인 인사이트를 줬던 사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사건이 뭐냐면 이 노숙자가 이제 길거리에서 죽었어요. 길거리에서 죽었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의 통장에 얼마가 있었냐면 약 8천만 원 정도가 들어있었답니다. 8천만 원 정도가. 근데 이 사람이 그 8천만 원 정도가 들어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모르고 굶어 죽은 거예요. 여러분, 나한테 있는 돈이 8천만 원이면요, 모르긴 해도 한 최소한 10년 이상은 그냥 뭐 먹고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8천만 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한테 그게 있는지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굶어 죽었다는 거예요. 황당한 해외 토픽으로 난 것을 제가 보면서 제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우리 기독교인들 가운데 그런 분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한 기준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분명한 기준을 가지면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을 당당하게 간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물며 이 기브온 백성들이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간구하고 그들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보내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셔서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그런데 하물며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실까요? 예레미야 33장 3절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즉 위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합니다. 근데 예레미야 33장 3절 앞에 2절을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면요, 그분은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는 여호와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께 간절히 부르짖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그분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수 있다라는 확신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만약 그분이 우리의 일을 만들고 우리의 미래를 만들고 우리의 상황을 만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신뢰할 수 있다면 우리가 그분께 부르짖을 수 있는데 우리는 그 사실을 잃어버리고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을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함께 따라할까?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14절은 이어지는 14절은 뭐라고 말하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도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이루어주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기준이 분명한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나는 왕자다, 나는 공주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이다. 이 분명한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내가 누군가를 알 때 가능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오늘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오늘 이 여호수아의 말씀을, 이 10장 6절부터 11절의 말씀을 우리가 당분간 몇 주 동안 계속해서 강해를 해나갈 텐데요. 이것의 결론은 뭐냐면 따라하겠습니다. 승리입니다. 승리.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결론은 무엇이 되어야 되느냐 하면 승리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에는요, 어려움이 있고 낙심이 있고 절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결론은 뭐냐 하면 승리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기브온 백성들이 절망이 다가왔습니다. 기브온 백성들을 진멸하려고 하는 이방의 백성들이 다가왔습니다. 왕들이 연합해서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여호수아에게 우리를 도와달라고 말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우시고 그들 가운데 역사하셨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예사절 준비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가 이번 예사절 준비하면서 우리는 어떠한 목표를 가져야 합니까? 저는 뭐 인원수에 대한 목표를 가져본 적은 별로 없는데요. 근데 저희의 이번에 목표가 뭐냐면 1+ 데이잖아요. 그죠? 11월 1일 한 영혼이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그럼 주일날 저희가 아동국까지 한 60명 정도가 예배를 드리거든요. 자, 작년 성도들만 지난주에 45명에서 48명 정도 예배를 드렸다고 하는데, 자, 그러면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전담해 약 100여 명 이상의 사람들이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제 마음에 어떤 말이 들었냐면 그냥 구호로 끝날 것이냐 아니면 그것을 실천하는 능력이 우리가 나타날 것이냐. 여러분 100명의 영혼을 놓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한 사람이 모이고 그렇게 10명이 모이고 50명이 모이면요, 그러면 그날 우리는 100명의 영혼이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놀랍고 위대한 일을 경험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 알고 기도하면요 기도는 분명히 응답됩니다. 자,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장 시급한 문제가 무엇입니까? 오늘 강선희 권사님에게, 오늘 손정영 권사님에게, 오늘 김효선 권사님에게, 우리 권사님께 가장 시급한 문제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을 때 여러분은 무엇을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오늘 이 자리에 나왔는데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나왔지만 또 한 가지는 기도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온 겁니다. 그러면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혹시 그냥 나오진 않았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오늘 밤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그냥 나오셨습니까? 구체적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그냥 나오셨습니까? 혹시 만약 그냥 나오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 한번 정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잠시 후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응답하실까? 오늘 기도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여러분 자신을 위한 가장 시급한 기도의 문제이고요. 두 번째는 오늘 여기에 있는 약 60명에서 70명의 전도 대상자들을 놓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될 겁니다. 자, 여러분 함께 따라할까요? 설교는 감동이 아니라 결단이다. 감동이 아니라 결단이다. 자, 역사에게 한번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당신이 기도할 때 응답될 것입니다. 당신이 기도할 때 응답될 것입니다. 한 번 더 축복해야죠. 당신이 왕의 자녀이기 때문에. 당신 왕의 공주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불의한 재판관이 나옵니다. 불의한 재판관. 자, 우리 아등바들 다 알아요? 불의한 재판관? 자, 이 불의한 재판관이 누구냐면 성경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이다라고 말해요. 근데 거기 한 사람의 또 캐릭터를 가진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의 독특한 캐릭터는 누구냐면 과부예요, 과부. 근데 이 과부인데 어떠한 과부냐면 마음의 원한을 가지고 있는 과부입니다. 마음의 원한을 가지고 있는 과부. 자, 그런데 이 원한을 가진 과부가 이 재판장에 가서 끊임없이 말하는 겁니다. 자,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해요? 이 재판관이 어떤 사람? 불의한 재판관. 하나님을 무시하고 누구를 무시해요?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과부가 아무리 가도 무시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이 과부가 꾸준히 가게 되자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도저히 안 되겠다. 내가 이 사람의 원한을 일단 풀어줘야겠다 라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꾸준한 기도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 꾸준한 기도를 가지고 나아갈 때 어떤 일이 나타나겠느냐라고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어지는 18장 7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자들의 택하신 자들의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겠느냐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여러분, 불의한 재판관에게 가서 그 간절히 기도했던 이 과부의 끝 이야기는 뭐냐 하면 선택된 자들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겠느냐가 그것의 결론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전히 분명한 기준은 뭐냐면 선택된 자의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라는 겁니다. 만약 한 번 가고 포기했다면 안 됐을 거예요. 지금 아이들이 시험기간입니다. 시험기간인데 뭐 아이들이 막 아주 얼굴들이 노래요. 오늘도 와가지고 시험을 잘 봤네 못 봤네 막 얘기를 막 합니다. 여러분, 만약 이 아이들이 오늘 인생이 끝난다면 그러면 이 아이들은 오늘 절망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는데 우리가 그 능력을 받기 위해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나아가면 된다는 거예요. 혹시 우는 거예요? 아, 하품한 거예요. 아, 저도 감동받을 수 있는 줄 알고. 네. 자,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자들의 택하신 자들의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겠느냐. 오늘 기브온 백성들은 자신들이 택하신 자임을 믿고 여호와께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구하셨습니다. 여러분,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는 왕의 자녀다 라는 마음 말입니다. 나는 왕자요 공주다 라는 마음 말입니다. 여러분, 5만 번 이상 기도응답을 받았던 조지 밀러에 대해서 우리는 참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이게 고아의 아버지라고 얘기하는 그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조지 밀러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렇게 애초부터 막 타고난 사람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우리 가끔 보면
이 아이들 보면 아이고 저 언제 인간 되나 막 사람들 막 그런 마음 들잖아요. 이 조지 밀러가 그랬어요. 이 조지 밀러는 남의 돈을 훔치고 거짓말을 밤낮으로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변화됐던 그 이유는 뭐냐면 단 하나인데요. 그를 양육했던 한 목사님께서 조지 밀러야, 네가 지금은 이렇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너를 버리지 않으셔. 네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너를 바꾸실 거야. 라는 이 한마디였습니다. 그리고 조지 밀러가 그것을 한번 시험해봤어요. 과연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시는가 하시지 않는가. 그리고 그것이 응답됐다라는 거죠. 낙관적 심리학의 체계를 세운 마틴 셀리그만 박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언어 습관과 우울증에 관한 연구를 발표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가 뭐라고 말하냐면 이 우울증에 걸린 환자들에게는요 아주 독특한 언어 습관이 있답니다. 그 습관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잘못했다, 내가 나쁘다, 이런 부정적인 언어 습관이 있답니다. 여러분 해볼까요? 나는 왕의 자녀야. 나는 왕의 자녀야. 여러분, 내가 잘못했다, 나는 나쁘다, 나는 종이다, 이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은요 이 우울증이 심각하게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에서 능력이나 그리고 다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바로 언어 습관이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여기에 여러분에게 한 가지를 더 덧붙이고 싶습니다. 그 바른 언어 습관을 갖기 위해서는 바로 내가 누구인가에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바로 나는 왕의 자녀다. 기본 백성들이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왕의 자녀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갔을 때 그들의 삶 가운데 놀라운 변화가 나타날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에게 그 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왕의 자녀이기에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오늘 그 마음을 붙들고 이제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도 기도할 수 있도록 한번 뒤에서 음악을 준비해 주시겠습니까? 자, 혹시 이 VIP 명단을 못 받으신 분이 계시다면 한번 손을 살짝 들어봐 주시겠습니까? 네, 다 있으세요? 없으세요? 자, 여기 한 장만 더 갖다 주세요. 네, 앞에. 네. 두 장 있어야 되겠네요. 자, 우리 예은이 있어요? 저희 엄마 있어요. 엄마 있어요. 네, 예은이 기도 안 하겠다는 다짐이죠. 네. 저는 기도를 안 할 거예요. 네, 이거 네. 자, 예은이도 한 장 주세요. 네. 없어요? 없으면 네 거 주세요. 네, 괜찮아요. 없으면 모자르면 당신 거 갖고 오세요. 네. 자, 저를 한번 주목해 주십시오. 자, 우리가 한번 역대적으로 한번 이렇게 인사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당신은 기도를 응답받기에 합당한 사람입니다. 한번 인사해볼까요? 당신은 기도를 응답받기에 합당한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밤 우리가 이곳에 왔다 그냥 돌아가면요 이거 완전히 실수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뭐랑 똑같냐면요 총 쏘는 법을 배운 다음에 여러분 총 쏘는 법을 배운 다음에 총을 안 쏘고 돌아가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거만큼 슬픈 일이 어디 있습니까? 자, 제가 김영준 장님이랑 식사를 하러 갔어요. 김영준 장님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목사님 오늘 정말 수지 맞으신 거예요. 오늘 여기가 얼마나 좋은 데냐면 여기가 이 물회를 너무너무 잘하는 데입니다. 물회를 먹으면 너무너무 시원하고요. 아마 이거 드시면 이번 여름 잘 지내실 겁니다. 그랬다고 말씀해서 가는데 거길 못 찾은 거예요. 그래서 돌다가 뜨거운 탕수육 먹고 돌아왔다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똑같은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곳에 나왔는데 우리 아이들도 이곳에 왔는데 내가 왕의 자녀고 내가 왕의 자녀의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이다라는 말씀을 들었는데 또 여전히 그냥 돌아가고 또 여전히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에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요 딱 두 가지만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제가 종일치기까지 첫 번째 기도 제목은요 여러분에게는 지금 가장 시급한 문제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만약 그것이 교회에 가는 것이라면 괜찮습니다. 아마 장로님들은 교회에 가는 것일 수 있겠지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다만 두 가지를 위해서는 기도하지 마십시오. 오직 시급한 기도의 제목 한 가지를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혹시 그게 자녀에 대한 문제면 자녀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미래에 대한 문제면 미래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지금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시급한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자, 우리 아이들도 함께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자,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